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화엄경에 보여지는 선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부패에서는 제가 화엄경을 근간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선지식 하면 여러분들은 금방 떠오르는 것이 한국의 고성이나 중국의 고성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선성, 중국에서 가진 신변을 보이시고 사시다가 열반하신 선성들을 떠올린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선성은 바로 이제 달마 대사인 것입니다. 달마 대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남인도 향지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과거에 출루가 스님들을 보면은 국왕의 아들이 많단 말이죠. 왕자 출신이 많아요. 어저께 말씀드렸던 그 대각 의천도 신문왕의 네 번째 아들이다 말이에요. 이 달마대에서는 남인도 향지국 셋째 아들로 이제 태어났는데 바냐다라라고 하는 스님에게 가서 도를 배우고 40년 동안 모시다가 서성이 열반을 하시니까 중국으로 갔어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모시고 있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마음이 서려오고 역으로 말하면 어디 이제는 부지할 곳도 없고 병력과 같은 그런 이제 상황이 도래했다고 생각하면 돌파구를 찾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다 떠나가고 의지하던 사람 떠나가고 마지막으로 존경했던 사람마저 떠나가면 그곳에 있기가 싫은 거예요. 돌파구를 찾고 싶은 것입니다.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오신 것은 모르게 해도 그런 입장도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큰 틀에서 언어를 떠난 시민을 인도가 아니라 중국에 전하고자 계획적으로 오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중국에 달마대사가 왔을 때는 배를 타고 오셨는데 520년경에 오셨거든. 가을이라, 9월달이라. 그리고 그 다음 달에 광주라고 하는 땅에 그 자사라고 하는 지사의 안내로 양나라 무제를 더 만납니다. 양나라 무제는 불심천자라고 해서 스님들에게 공양도 많이 올리고 절도 많이 짓고 탑도 많이 세운 분이라 그야말로 불심천자라 그런 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주 자사가 달마대사를 모시고 양나라 무제에게 안내를 했어요. 그리고 양나라 무제가 저는 인연이 없어서 머리를 깎고 출가는 못했습니다마는 스님들이 기거하는 요사나 부처님의 성전이나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는 탑은 여러 곳에 조성하고 건립하여서 모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공덕이 될는지 모르겠네요. 그랬다. 우리가 이 달마대사의 전적을 얘기할 때 특히 양나라 무제와의 그 대화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양나라 무제가 대단히 오만하고 거만한 모습으로 달마대사에게 질문한 것처럼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황제가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레로 황제 같지 않는 다음에야 그렇게는 안 하지. 자기 포미가 있는데
속으로는 그래도 표정 관리를 다 잘 하신단 말이죠. 아주 겸손한 자세로 초면인데 차를 한 잔 드시고는 저는 인연이 안 돼서 스님처럼 머리 감고 출가는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부처님의 성전과 스님들이 기거하는 요사와 그리고 사리를 모시는 탑을 여러 곳에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스님들에게 대중공양도 좀 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큰 공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공덕이 좀 되겠습니까? 아주 겸손한 자세로 물었단 말이에요. 달마대사가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고 소무공덕입니다. 흔히들 스님들은 소무공덕이니라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표현도 어찌 황제 앞에서 아무리 스님이 잘나서도 겁나는 게 없어도 반말을 쓰지는 않아요. 그거 공덕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랬다. 그런데 역대로 달마대사 이전의 스님들은 양나라 무제를 만나면 다 수위 찬탄을 해서 아이고 공덕이 많이 됩니다. 좁을 좋다고 하는 공덕이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경전을 찍어서 배포하는 것도 공덕이 되고 불사를 하는 것도 공덕이 되고 모든 시주를 하며 그 공덕은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금강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항아사 모래알 만큼 많은 칠보를 보시한다 하더라도 금강경 한 기절 읽는 것만 못하다 그랬거든. 그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말이죠. 아무리 재물이 중요해도 진리에게는 못 당한다는 뜻이요. 무슨 공부가 좋다 해도 마음 공부, 제가 어저께 얘기한 심체 운동만 하는 건 없는 거야. 육체 운동이 아니라 육체 운동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심체 운동만 하는 건 없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달마대사가 말한 거라. 그렇게 큰 공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짜 공덕이 뭐냐 이 말이야. 응? 마음을 개발하는 거라. 근데 이분은 양나라 무제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확연한 생각이 좀 덜했던 모양이죠. 대화를 나누다가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떠나버립니다. 어디로 떠나느냐? 숭산 소림사로 간 거죠. 지금처럼 지금 소림사, 우리가 관광 가면 보이는 그 소림사, 거대한 사찰이 아니죠. 석굴이라. 소림사라고 하지 않아서 소림굴이라고 해서 굴. 자연 동굴처럼 거기서 사신 거라고. 이제 왔는데 누가 저를 지어주겠나 말이죠. 누가 토굴을 지어주겠어. 자연 석굴에 들어가서 혼자 면벽을 하고 살았다. 그러니까 인근의 사람, 주변의 사람은 전부 다 벽관수자라고 그래서 벽만 쳐다보고 앉았단 말이죠. 뭘 한지도 몰라? 당시에 중국의 성녀들은 벽관수자가 별로 없어서 참선하고 명상하는 수자보다는 강경하고 연불하는 스님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귀하잖아요. 벽만 똑 쳐다보고 앉았으니까. 그런데 하룻날은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이 있어서 그분을 뒤에 해가대사라고 그래. 달마대사의 법을 이은 해가대사라고 그래. 눈이 내렸는데 건장한 한나마가 와서 스님 저 이 불안한 마음을 제발 좀 해소시켜 주십시오. 스님 자꾸 부른단 말이에요. 돌아보지도 않아. 벽관수자는 벽만 쳐다보고 있을 뿐 돌아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해가대사가 무사히였던지라 칼을 뽑아가지고 팔을 짜. 벽화 보면은 팔을 잘라서 떨어지는 모습이 있죠. 그건 막 팔을 잘라서 팔이 떨어졌는지 그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처님도 가리왕에게 사지가 갈기갈기 다 찢어졌다고 그래서 그런데 저 범천에
천인들이 내려와서 도로 다 붙여주었다 그랬거든. 붙여주었든지 떨어졌든지 말았든지 그건 상관할 바가 아니야. 다만 중요한 것은 갈기갈기 찢고 나를 해도 부처님은 호리의 진심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해가 대사는 스님 이 불안한 마음을 해소시켜 주십시오. 아무리 불러도 벽관수자는 달마대사는 돌아보지도 않으니까 칼을 뽑아가지고 팔을 잘랐다면, 잘라서 내 동고라졌는지 말았는지 그게 베일을 맞출 이유는 없어. 그만큼 달마대사에게로부터 자기의 불안한 마음을 해소시키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 칼을 뽑아가지고 있잖아. 안 돌아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사랑하면 둘이는 좋은데 걸리는 게 많습니다. 동성동본이라 안 되고, 내하고 저놈은 원수지간인데 네가 그 집에 며느리로 가려고 그러냐, 그래서도 또 안 되고, 나는 좀 괜찮게 사는데 저 집은 너무 가난해서 너 안 되겠고, 둘이 사랑에는 변함이 없는데 부모는 조건을 보고 그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해? 자살한다. 그렇죠? 자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랑의 깊은 신호를 보이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이요. 그러니까 스님에도 안 놀아보니까 차고 있던 칼을 뽑아가지고 팔을 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해가는 달마대사에게서 자기의 불안한 마음을 해소시키고 싶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결눈이 떨어지는 산중으로 찾아왔겠지. 그러니까 비로소 뚝 돌아본다. 너 뭐라고 그랬냐? 불안한 마음이라고 그랬냐? 달마대사가 전라도 사투리를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 너 불안한 마음이라고 그랬냐? 그 마음 갖고 와봐라. 마음 갖고 와봐. 그러면 내가 내 불안한 마음을 해소시켜 주리라. 불안한 마음이라고 그랬지. 갖고 와봐. 정작 불안한 마음이라고 했는데 내놔보라고 그러니까 이게 찾을 수가 있단 말이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형무상한 놈이란 말이에요. 신의 존재라고 하는 건 무형무상한 것이라, 부처의 존재라고 하는 건 무형무상한 것이라 형상이 없는 거라고. 아무리 찾아서 끄집어내 보려고 해도 창자는 끄집어내서 보여줄 수는 있겠지. 마음을 끄집어내서 보여드리려고 해도 없단 말이야. 그것도 그 중에서 불안한 마음. 아무리 찾아봐도 불안한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뭐라고 그랬어? 그래, 그대의 불안한 마음은 내가 이미 해소시켜 주었느니라. 딱 그래. 이 해가대사가 멍청했으면 감동이 오지 않았겠죠. 그죠? 근데 멍청하지 않았으니까 감동이 딱 온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절박한 심정으로 찾아갔잖아요. 평소에 지나가다가 아이고 스님 사업이 안 됩니다. 그 사업 안 되는 게 아니야. 그 괜찮게 되고 있는 거야. 정말로 안 돼봐. 달마대사를 찾아간 해가보다 더 하겠지. 절박한 심정이라 해도 다 되는 거라. 형식적으로 기도를 하면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기도 입제 날은 왕창 왔다가 하루 이틀 살날 가면 가을에 낙엽 떨어져서 어디서 하나 둘 굴러서 나가버리고, 그래도 마지막 날이니까 또 와야 되고, 그렇지. 이런 마음은 소원 성취가 안 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이제 절박한 심정이 없는 거라. 이루어도 그뿐, 이루지 않아도 그뿐, 아들이 진급해도 그뿐, 진급 안 해도 그뿐. 그래서 걸어서 내가 한의원에 가서 침 맞으면 되고, 안 맞아도 괜찮고, 이런 마음이니까 결국 절박한 심정이 없다는 거죠. 해가대사가 달마대사를 찾아갔을 때는
그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거야. 돌아버릴 것 같은 거야. 무사니까 수 없는 사람을 죽였을 거 아니에요. 수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활활 타오르는 건 상대를 죽이는 마음밖에 없는 거야. 그 칼에 내둥그러진 물건들은 그냥 죽냐고. 그것이 축생이든 사람이든 그 칼에 나가 떨어진 물건들은 그냥 죽냐고. 내 이놈 보자. 내가 귀신이 돼서도 너 뒤를 따라다니리라. 꿈만 한번 꿔봐. 돌아버린다니까. 불국사를 창건하고 석굴암을 창건한 김대승이가 그랬잖아. 본래 활쏘기를 좋아하고 사냥하기를 좋아해서 토암산 가서 곰 한 마리 잡고 말이야. 새끼뱀 곰 한 마리 잡고 집에 와서 꿈을 꾸는데 그 곰이 그냥 죽었나 했더니 매일같이 꿈속에 나타나고 난리라. 목을 재고 팔바 뭉개고. 그래서 둘이가 합의를 본 거라. 곰하고 안 나타날 테니까 나를 위해서 절을 지어라. 물론 설화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전생부모를 위해서 금생부모를 위해서 석굴암과 불국사를 지었다 하지만은 그 이면에는 그 곰과의 귀한 인연이 있다고. 그러니까 절을 짓고 천도체를 다 해줬더니 그 다음에 일세 사라지고 없는 거야. 꿈속이 뒤숭숭하거나 마음자리가 뒤범벅이 되거나 다른 데 갈 거 없어. 기린산 서봉사에 와서 선망부모 천도체 한번 하면 일시에 딱 나가 떨어지는 거라. 원한 있는 귀신이 그냥 가겠나? 귀신이 없어? 없기는 왜 없어? 귀신에게 안 당해본 사람은 없는 거라. 귀신이 있거나 없거나 당해본 사람은 있는 거라. 그렇잖아요. 안 당해본 사람은 뭐 없는 거지. 공한 거지. 당해본 사람은 공한 중에 있는 거라 그게. 나는 아무런 괴로움도 아닌데 상대는 괴로워 죽겠단 말이야. 그렇잖아. 상대는 괴로워 죽겠는데 나는 괴로운 게 없어. 그럼 나에게는 없는 거라 그게. 무사가 칼을 차고 다니면서 죽이는 생각과 때가 오면 죽이는 것밖에 더 있단 말이야.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하겠어. 꿈을 꾼다라고 한다면 뒤숭숭하겠지. 원한을 품고 죽은 놈은 그냥 있겠냔 말이야. 칼을 10개를 차고 와서 이놈하고 밤마다 내리 찍으려고 할 거 아니야? 이 불안한 마음을, 이 초조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불안한 마음이라고 그랬냐? 갖고 와봐라. 내 손바닥에 올려내놔 봐라. 응? 정작 그러니까 못 찾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형이상학적으로 말하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단 말이 그 말이에요. 무슨 뭐 추상적으로 마음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표현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놔보라고 하면 없잖아. 이게 사변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내놔보라고 하면 없잖아. 그런데 그놈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잖아. 응? 생각하고 있는 거 이건 다 마음의 짓이란 말이야. 근데 끄집어 내놔봐 하면 내놓을 수 없는 게 마음이야. 그러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불안한 마음 갖고 와봐.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미 그대를 편안케 해주었느니라. 그때 탁 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갔기 때문에 단순한 이 한마디에 머리가 탁 밤톨 깨지듯이 깨진 거예요. 그리고는 달마대사를 모셨죠. 뒤에 달마대사가 안심법문이라 해가지고 법문을 해주는데 외식 재현하고 내심 무천하야 심여 장벽이라서 가히 입돈이라. 도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 이거라. 밖으로 모든 인연을 끊어. 응? 이제 여러분들은 좀 끊을 때 됐어. 아들에 대한 인연도 좀 끊고 손자에 대한 인연도 좀 끊고
서서히 좀 끊는 거라. 돈에 대한 인연도 좀 끊고, 주변에 대한 인연도 좀 끊고, 외식 재연이라. 그리고 내심 무천 가슴 속에 헐떡거리는 생각을 좀 쉬어라 말이야. 그렇게 해서 마음이 장벽과 같아야 된다. 담장과 같아야 돼. 돌과 같아야 돼. 부동해야 된다. 움직이지 말아야 돼. 그러면 가히 그때 도에 조금 들어갔다. 입문했단 말하리라 그랬다. 부동한 마음이 되어야 입도자를 할 수 있는 거라니까. 도를 확실하게 깨쳤다가 아니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야 이래도 저래도 움직이지 않아야 그때 겨우 입도했다 하리라 그랬거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선지식은 보통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죠? 달마 대사를 필두로 한 그리고 육조 대사까지 해능 대사까지 많이 귀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오면은 경허선사, 망공선사, 근래는 성철선사, 문성노사, 석주노사 이런 분들 기억해요. 다 선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화엄경에 도대체 선지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이 말이죠. 자, 합장하시죠. 선지식전 향지문 영허 향지문 영화덕제 열애지로다 구체적으로 화엄경은 선지식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선지식자 향지문이라 선지식이라고 하는 존재는 지혜로 향하게 하는 문이 된다 그래서 영아 덕입진실도로다 나로 하여금 진실한 도에 들어가게 해준다 그래서 안내를 하는 겁니다. 나쁜 곳은 안내를 하지 않고 좋은 곳으로 안내를 하는 거죠. 진실한 참도에 안내한다. 참도를 배우려고 하면 어디 가서 배워야 되겠어? 이곳에 왔어야 배울 수 있죠. 세간에서는 참도를 배울 수가 없는 것이라. 참다운 삶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말이죠. 이 출세간에 있는 것입니다. 천만 번 생각해도 부처님의 진리만큼 진실한 도가 없어.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다 무상한 것이라 금방 있다가 없어지는 법이라 부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영원한 거라.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거죠. 선지식은 바로 부처님이 깨달으셨던 참 지혜의 문으로 나아가게 가교 역할을 하는 존재라 이 말이죠. 가이드자라, 안내자라 이 말이죠.
선지식자는 향지문이니 선지식이라고 하는 존재는 지혜로 나아가게 하는 문이라. 영하덕지 혈의 지로다. 우리들 하여금 열의 이 땅에 다 가서 태어나게 한단 말이야. 열의 이 땅은 바로 부처님의 세계라. 부처님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깨달으면 그 자리가 부처님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현실적으로 표현할 때 부처님의 세계에 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만, 내가 바로 진실한 도에 들어가 버리면, 진실한 세계에 들어가 버리면 그대로 그 자리가 열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선지식은 열애와 같은 존재이며 진리의 구름과 같은 존재이며 공덕의 갈무리와 같은 존재이며 만나기 어려운 존재이며 부처님의 힘을 얻어 나게 하는 원인의 존재라. 그래서 선지식이 없으면 참도를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부처님을 의지해서 불안한 마음과 불편한 마음과 갈등과 번민을 쉬는 것은 주지 스님으로부터 여기에 계시는 스님들의 가교적 역할 때문에 오는 것이잖아요. 부처님만 모셔놓으면 오겠나? 응? 법당 잘 지어놓고 부처님만 있으면 오겠냐고. 가교 역할을 하는 스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는 거라고. 스님의 사다리를 이용해서 부처님의 참다운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냐. 스님의 간절한 기도의 가교 역할을 통해서 성원 성취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스님, 참 선지식을 만나기 쉬운 것이 아니란 말이죠. 기린산에 온 것은 행복이라고 생각하세요. 누가 어디 좋다 하니까 강남 가듯이 가지 말고 여기만한 데가 없어. 명산이라. 빌딩이 들어있어도 명산은 명산이고 명당은 명당인 거라. 주변에 별별 것이 다 들어와도 명당은 명당이고 명산은 명산이라. 누가 이 얘기하면 솔깃하고 저 얘기하면 또 솔깃하고 그래봐야 옳은 신앙이 안 돼. 붙박이로 딱 박아놓고 딴 생각할 거 없어. 절도 좋지만 그곳에 사는 어른이 더 중요한 거고 리더하는 어른이 더 중요한 거고 따라서 참 선지식은 만들기가 어렵단 말이죠. 크게는 나를 가곡해 하는 존재는 모두 다 선지식입니다. 나를 깨닫게 하는 존재는 모두 다 선지식이라. 어떤 때는 어린 나이가 나에게 선지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흐르는 시냇물이 나에게 있어서 선지식이 되어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낙낙장송이 나에게 있어서 큰 선지식이 될 수 있는 것이라. 소동파는 흐르는 폭포수가 당신의 선지식이 된 거야. 폭포수 소리를 듣고 그냥 깨달아 그랬잖아. 3년 먹은 체중이 아니라 평생에 엉어리졌던 체중이 쏙 녹아내렸단 말이야. 폭포수 보면 시원한데 육체만 시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시원해야 되는 거야. 얹혀놓으면 얼마나 답답하냐 말이야. 얹혔던 것이 그냥 평생 얹혔던 것이 순식간에 나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이전엔 노력이 많았어. 어른 스님들을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많이 했어. 나를 가곡해 하는 것은 모두 다 선지식이라. 그것이 흐르는 물이 되었든지 서있는 낙낙장송이 되었든지 빌딩이 되었든지 나를 가곡해 하는 것은 모두 다 선지식이야. 화화조초가 산화대지가 모두 다 선지식이라. 무심코 지나지만 한순간 나에게
카고자로 다가올 때는 선지식입니다.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손자놈이 좋아서 내가 어쩔 줄 모르지만 그에게서 배우는 것이 있어. 내 피부치니까 좋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배우는 것이 있어. 그것이 바로 손자를 봐주는 이득이라니까. 응? 아들 며느리 눈치 본다고 손자 봐주지 말아요. 응? 그 천진도인과 더불어서 살 때 손자가 천진도인이야. 그 천진도인과 더불어서 살 때 뭔가 내가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순진무구가 아무것도 몰라. 응? 마치 도를 통한 도인처럼 아무것도 몰라. 몰랐으면 모르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그런 거라. 뭐 생각이 없어? 돈을 줘도 돈을 몰라. 주니까 움켜쥘 뿐이라. 저게 돈을 또 안 해? 할머니 마음이지. 그럼 무슨 돈을 아냐고. 저게 뭘 아는가 보다. 알긴 뭘 알아. 할머니가 그렇게 안다고 막 되뇌이는 것이지. 저게 말을 할 줄 아는 말도 못하는데 할머니가 말을 할 줄 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라. 언젠간 하겠지. 세상에 물이 들면 돈을 좋아하고 세상에 물이 들면 말을 할 줄 알고 그런 거라. 응? 그 천진도인과 더불어서 살 때 정말로 천진함을 배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선지식은 지혜의 햇불과 같은 존재이고 복덕의 뿌리자 싹과도 같은 존재이며 일체 지혜의 문의 존재이며 지혜의 바다로 인도하는 사공과도 같은 존재이며 일체 지혜에 이르게 하는 조도의 존재이니라. 나의 공부를 도와주는 이가 선지식이라. 화엄경에서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지식은 주장자 한번 빵 치면 내가 그냥 순식간에 탁 알아차리고, 그런데 순식간에 알아차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화엄경에 보여지는 선지식은 굉장히 자상하다니까요. 자비스러운 어머니와 같아. 자상해. 건지지 못하는 중생이 없다니까. 나의 공부를 도와주는, 나의 마음을 미리 알아서 나로 하여금 선도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분이 선지식이라 그랬어.